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격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저를 비롯하여 어떤 사람들 보면 우유부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꾸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저것을 보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욱해가지고 다혈질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혈질은 좀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참 좋은데 너무 기가 얇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맞아, 또 다른 사람이 하면 그래 맞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사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질이 없으면 물질에 매여서 지금은 편안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잘생기고 그랬는데 외적인 콤플렉스 때문에 너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 보면 참 완벽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더 완벽해지고 싶어서 다른 물리적인 도움을 더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방끈이 짧다든가 또 물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 등 많은 연약함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연약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지만 때로는 안정을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단이 속삭이는 그런 우리의 시험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편안함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과 헌신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는 게 너무 즐겁고 희생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섬김과 헌신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참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너무너무 섬기고 싶고 주님과 따라가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나 행복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세상 사람처럼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이겨내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라는 것은 글자로만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예리하여 깊은 마음의 차원까지 깨뚫어 봅니다. 솔직히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깨뚫어 본다면 너무너무 창피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커먼 마음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듯이 다른 사람에게 정직과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말씀에 등지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숨겨진 생각과 행동 등 가장 은밀한 곳까지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겉모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모든 부분을 속속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 곳으로 도망갈지라도, 어디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계시겠지라고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나의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가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비춰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말씀을 따라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한 끝까지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뭐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찌 보면 너무 꽉 막히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훈련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안경이자 영적인 수술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안과에 찾아갑니다. 안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눈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눈을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안과 의사는 우리의 시력을 교정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고쳐줍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시력을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외적인 안과 의사가 고치듯이 영적인 의사인 말씀이 수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확산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죄를 지으면 그것을 자꾸 숨기고 싶어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고 나의 죄성을 드러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자꾸 확산되어지고 죄를 감추려다가 이제는 온몸 전체에 죄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보이는 그 순간 암덩어리와 같은 그 죄를 도려내야 되는데 그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려고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는데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죄를 도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진단해보고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예리한 칼로 우리 죄성에 있는 암세포들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숙이 들어와서 이 말씀에 깊이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늘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최고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물론 우리가 없을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그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은 과거에는 동물의 피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딱 한 분,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그 죄를 허물어뜨리고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모든 일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죄를 용서해 주시지 굳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정말 완고하고 이기적인 게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꾸 말을 함으로 듣지 않자 다른 무엇인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개미들이 막 단체로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볼 것입니다. 막 보면 저도 한번 개미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한 개미가 앞으로 가면 다른 개미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꼬마 때 참 재미있어서 개미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요 개미가 이곳을 넘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미리 손을 이렇게 딱 막았습니다. 그러면 개미가 알아먹고 여기를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신기한 게 내 손을 올라타서 갑니다. 사실상 저는 개미들을 살리려고 막고 있었는데 개미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또 막습니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미를 올바르게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개미가 돼야 됩니다. 개미에게 찾아가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죽어 라고 개미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 되시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낮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로 모든 말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데 자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이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된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왜 자꾸 저런 인생을 살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건강한 사람이 참 아프셔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빨리 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론 이런 말하면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이분보다 더 아픈 분이 찾아가서 아프면 참 힘드시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위로해 준다면 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 고통받은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모든 고통과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픔과 연약함을 그대로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은혜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노래 보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자녀들이 이런 노래 불러주면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저도 꼬마인 아들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딸이 그런 박수 치면서 놀아줄 때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박수 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다못해 사람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용기 내고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삶은 그런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를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데 또 살다 보면 나를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고 어떻게 해서는 이것을 이겨내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내기가 너무너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나를 억누르는 이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과 힘듦 앞에 먼저 해결하려고 내 모든 머리와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동원하여서 내 계산대로 모든 것을 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전전긍긍하고 모든 마음을 쓰는데 그게 해결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힘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맞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처음에 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의 삶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 정해짐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모든 모양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꿀 수 없더라도 내 자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환난 앞에 무너졌던 내 자신이 다음 환난이 왔을 때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환난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더라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직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방금 말했던 한나고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분인나가 있습니다. 이음도 참 비슷한 게 분인나가 분을 내게 만듭니다. 격분하게 만듭니다. 둘이 사랑하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느냐라고 자꾸 속을 긁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내 마음을 긁으면 아마도 견뎌내기 힘들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변에서 말한다면 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마음의 고통을 받고 오로지 이해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십니까? 문제가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면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될 때,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과 반전의 결과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길이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앙망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달릴 때 달릴 힘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곤비하지 않도록, 즉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걸어가더라도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의 죄가 보인다면 주님 앞에 용서의 그 마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죄를 지었는데 저의 그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주님께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얼마나 들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했을 때 반드시 문제 해결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
상황에 요동치며 무너져 내리는 영적인 미숙함을 매번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삶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걱정과 두려움을 능히 물리치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크게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부분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여서 말씀의 예리한 칼로 지혜성의 암소패를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며 또한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그대로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용서받음의 은혜, 내적 외적 치유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